모든 생각 다 접으시고 말씀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말씀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 그래요. 8개 복이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한 자는, 그러나 8개가 아니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4개까지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건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거는 사람과 내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항상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의 공급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광주 출신이라 무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꼭 혼자 무등산을 가고, 가을에도 한 번쯤은 가고, 무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등산에 보면은 등산로길이 이렇게 뭐 이봉, 세인봉 쭉 나 있어요. 중봉 이렇게 중머리턱.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무등산 그 산책로, 샛길, 옛길,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걷다 보니 형성된 길입니다. 국가가 깔아놓은 길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후대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라는 것은 하늘의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예배하고 1년 52주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의 후대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부러울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대통령까지 해먹었지만 부럽습니까? 불쌍해요. 저렇듯 정권을 다 잡았는데도 불쌍하고, 세상 모든 출세 성공, 부자,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도 불쌍하고,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저들이 너무 불쌍한 눈으로 보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주 하나님의 성전 뭘로 있어요? 문지기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 가운데서 내가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고 너 하는 건 나도 하고 이런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성경입니다. 제가 글쓰기를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여기다 기록하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싹 쓸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어버린다. 이 두 집이 무엇이 다를까요? 재료가 다릅니까? 돌을 다른 거 썼습니까? 나무를 다른 거 썼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기초가 다릅니다. 기초가. 금요일날 문평지교, 금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권사님과 문평지교회를 가는데 온 세상이 하얘요. 저는 항상 오고 가는 길에 설교의 어떤 모티브를 거기서 얻어내요. 죽은 나무, 권사님께서 그래서 저거 나무 다 죽었잖아요. 권사님 툭 분지르면 툭 분지러지잖아요. 툭 분지러진다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라 죽어가지고 분지르는 대로 다 분지러져 버려요. 그런데 새봄이 되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요.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 이삭이 생긴 것처럼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요. 왜 나요?
뿌리를 정박하고 있어요. 기초가 달라요. 기초가. 똑같은 나무, 똑같은 돌,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 허탄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평지교에 올라가면서 쭉 보니까 우리 시금치 보고 우리 봉동 심어놓은 거 보고 그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오후에 눈이 녹으니까 시금치랑 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꽁꽁은 엄동설 안에 왜 그것이 안 죽고 있습니까? 뿌리를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우리 장로님들 잘 말씀하시잖아요. 붙어만 있어. 그 하얀 눈 속에 배추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양파 알맹이가 연그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엄동산은 죽지 않고 있습니까? 그 기초를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새 생명 백살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엄동설안의 그 나뭇가지에서 3월이 되면 어떻게 싹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싹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양분을 뽑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다릅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바람이 나를 흔들지라도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샘가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생도 없고 다음 생에도 없고 오직 이 땅의 삶을 한 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한 번뿐인 이 생애를 예수 믿고 천국 가든가 끝내 안 믿고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들을 내가 뱉어버린다고 하셨어요. 다니려면 다니고 말라면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소니 대충 다니세요. 그러면 다니지 말고 미치려면 다니고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끝내 그냥 안 믿고 지옥 가고 둘 중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사는 내 숨이 끊어지면 사망 선고를 선고해요. 사망했습니다 라고 몇 월 며칠 고인 누가 사망했음을 선고를 해요. 의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라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우리는 우리를 살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이미 죽은 자가 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배안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진짜 죄송한데요. 다른 종교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너희 교회만 너희 예수 믿는 너희만 구원이 있다 그래? 복음이 너희만 왜 맞는 복음이라 그래?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다 보면 내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단다. 옛날에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개로 태어났단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은 구원은 없습니다. 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꾸러 다니고 손 벌리러 다니고 나 얼마만 빌려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능력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복 받는 사람 보니까 나도 복 좀 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 특세 기간에 시편 말씀을 쭉 시편 5권까지 한 권씩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 1절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게 꽤 들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 거기 가볼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 선 다음엔 어째요? 앉고 눕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받은 예배가 내 모든 삶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배운 것이 많으면 복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 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복이 아니라고 하셔요. 오늘 팔복을 한번 봐보세요. 어느 것 하나가 눈에 보이는 복입니까? 5장 1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쭉 보셔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오복 중에 이빨이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야. 뭐 강령하고 장수하고 그러면서도 그 통에도 하나님 이름을 봐라. 하늘이 준 수완을 잘 살고 임종 그 마지막 죽음의 복도 타고나고 왜 하늘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비가 안 오니까 왜 하늘한테 무심하다 그래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것 하나 지금 눈에 보이는 복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복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이미 아시고 내 성품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셔요. 죽어서 화장시켜도 먼지고 흙에다 묻어도 흙먼지가 돼버리는 죽어서 먼지 한낱 나는 먼지뿐인 것을 너 살아있을 때 기억해라. 네 성품과 네 형질과 네 기질과 네 꼬라지도 내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어요. 장로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또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우리가 겪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도요 만족 못해요. 기억 안 해요. 주신 것은 됐고 이제 또 다른 것. 홍해를 꾸짖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도 광야에서 금방 잊어버리고 누가 우리를 이리 데리러 오라 그랬어. 죽겠네. 못 살겠네.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서 사막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겠네. 물이 없어서 죽겠네. 그런 본성을 지닌 우리입니다. 구원은요 구조나 개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사람을 바꿔서 쓰고 구조시키고 개혁시키고 이것이 아니고 새 영, 새로운 인간 창조예요. 새 사람이에요. 리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무슨 형식을 취합니까? 세례. 새로 태어났어요. 어제까지 나는 없고 김원태, 어제까지 살았던 김원태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새로 태어난 그것이 세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고집마세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세요. 나이 들수록 귀는 막고 지 말만 해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고 누가 행여나 뭐라 할까봐 나 돈 없어, 나 장사도 안 돼, 나 힘들어, 나는 모르겠다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 사람 뭐 좀 줄까, 이 사람 뭐 좀 줄까, 이 사람 좀 도와줄까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냥 피가 바뀌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이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해버려야 이 말입니다. 앞에 4장에서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하셔요. 귀신도 쫓고. 이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몰려와요. 우리는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어머나 아픈 사람도 났었다더라. 가난했는데 거기 가서 다 회복됐다더라.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도 시커멓던 사람이 살이 통통 오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더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자, 이 소문 들은 사람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병도 고쳤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얼굴도 좋아졌다더라, 자식도 잘 됐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목사는 맨날 설교만 해요.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따라가요. 모세와 예수님은 참 공통점이 많았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위협을 자꾸 받고, 출애굽 사건에서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받은 모세처럼 40일 광야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했던 모세, 40주야를 또 그 금식하셨던 예수님,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일맥상통,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성경 읽기 시작하셨잖아요. 소리 내서 읽다 지치면 배고프면 그냥 속으로 읽다가 잘 체크하시면서 읽으세요. 저는 2달의 일독을 예상하고 지금 구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냥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죽어라고 읽습니다. 죽어라고. 4시간, 5시간은 읽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무리들이 왔습니까? 병원 고쳤다더라. 그 교회 가니까 좋아졌다더라. 다 잘 된다더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내 병 좀 고쳐주고 나 돈 좀 있게 해주고 나 팔자 좀 고치게 해주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더라. 지금 헛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차라리 100만 원 꿔준 것이 낫지. 무엇이 어쨌다고. 지금 여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저 설교가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요? 밥 한 끼 사준 것이 낫지.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어서 내 병을 고쳐야 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산으로 올라가길래 따라는 갑니다. 오늘 1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서 앉으세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세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고 병자를 많이 고쳐서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지금 산에 가서 앉으세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에 관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전부를 걸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요, 힘들 때도 따르고 실패할 때도 따르고 그가 가난할 때도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해요. 잘 나갈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하세요. 말씀 사역. 막 이렇게 뭐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차원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의 것. 가장 고차원적인 고급진 신앙은요,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사역, 이것이 가장 고급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그것 좀 기도해서 얻어내 보려고 교회 왔는데 말씀만 들으라고 해요. 오늘 2절 3절 보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만지심을 원하는 사람, 내 병 좀 고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하고 있어요. 좀 나 좀 만져서 내가 여기 귀가 안 좋단 말이요. 여기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손도 까딱 안 하고 설교만 하고 있어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것 좀 원하는데 교회 다니면 마음도 좀 편안하고 돈도 좀 더 잘 풀리고 몸도 병도 좀 더 낫고 이러려고 왔는데 목사님은 설교만 들으라 그래요. 예배만 드리라 그래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 실로 놀라운 것이었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왜 지금 놀랐냐면 지금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다급해서 온 거예요. 다급해서 나 좀 고쳐주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주라고 다급해서 온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 들어도 본 적도 없는 저주받았다고 짠한 불쌍한 사람들만 온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나보고 복되다고 아무도 안 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복받은 인생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아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을 수 없는 선포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복을 요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마음이 파산해버린 거지.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돈을 하나도 없고 평생 직장생활 했는데 손에 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처량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어. 이 마음을 복되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 정도 했어. 니네들 나 무시하지만 나 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마음이 망해버려서 거지같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여기라도 푹푹 기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내놓을 것 자랑거리 하나도 없어. 마음이 폭삭 망해버려서 파산해버린.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읊조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회복이 오고 온유한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답니다. PPT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아냐 하고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뱀을 주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물며 악한 너희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시지 않겠느냐. 너를 낳은 애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성품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다 그거예요. 너희들도 자식에게 이렇게 주잖아. 니도 네 새끼한테 좋은 거 주지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읊조림을 안 듣겠느냐 그러십니다. 애통하는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살기에 우리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랴.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못 깨서 교회 못 가요.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무릎이 아파서 나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 되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 해주려고 했는데 나 저기 의사가 무릎도 쓰지 말고 어깨도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요. 우리 이런다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눈을 만드는 자가 어찌 보지 않고 귀를 만드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내 귀를 만드신 자가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시겠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쪼그라져 있는 것을 왜 보지 않으시겠냐고.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 혀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서로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된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재산 문제로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우리 집같이 찢어지게 저희 집같이 가난한 집은 형제간에 싸움이 없어요. 찢어갈 것이 없어서 차라리 내가 너 사주고 말지, 내가 너를 더 주고 말지, 부모 유산도 못 받은 네가 짠해서 내가 너를 더 주고 말지.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 싸웁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싸워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과 싸우게 돼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다 배려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너 그거 가고 싶어? 갖고 싶어? 그래 너 가져. 내가 이거 가질게. 아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래 이건 너 가져 그럼. 이랬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전체를 기업으로 받게 돼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주려고 마련해 놓으신 그것을 따내야 돼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의를 행하고자 갈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그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너만 짜네? 나는 더 짜네. 뭐 나는 뭐 누가 준 줄 알아? 부모가 나는 주고 나는 뭐 배운 거 있는 줄 알아? 나 죽고 살고 열심히 해서 산 거야. 이러시지 마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실은 저도 없는데 저리 다 줘버리고 지는 더 짠한데 또 저기 줘버리고 짠해 보여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래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약탈당해서 그 원수들을 찾으러 자기 재산과 처자를 모두 약탈당해 버려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잡으러 갔을 때 그 원수를 추격하다가 더 불쌍한 사람을 길에서 보게 돼요. 병들어서 폭삭 망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것 다 뺏긴 저 원수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보살피게 됩니다. 긍휼이 많은 자, 이 긍휼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하셨어요.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탐심으로 눈이 어둡지 않는 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인수위를 새로 꾸며요. 새로 꾸미잖아요. 옛날 총리 쓰고 옛날 장관 쓰고 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색깔에 맞는 인수위원회를 새로 꾸며서 국정 철학과 핵심 가치를 감당하게 돼요. 회사와 교회도 정관에 따라서 치리하고 경영하게 됩니다. 핵심 가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선언이 우리는 교회의 정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교회,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쫙 큰 교회 보니까 이래 1번부터 100번까지 계획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서 붙여놓게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는 교회의 핵심 가치, 경영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없나니 구원의 길은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진실하고 서로 세우는 교회, 서로 골고루 풍족하게 상생하는 공동체, 이 팔복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장 이전에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요. 우리는 모두 몰이 군중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는 회사 다니고 있고 누구는 닭 키우고 있고 누구는 농사 짓고 있고 누구는 주부 가정주부 하고 있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누구야 하고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더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라는 제자도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고기를 하루하루 잡아서 팔아야 병든 장모도 먹여 살리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는 가만히 짝이 없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물을 어쨌다고요? 나 공무원이라 아직 안 돼요. 나 우리 회사 연봉이 내가 이번에도 올라가지고 나 지금 그만둘 수 없어요. 내년부터 교회 다닐게요. 나 지금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나 지금 빚을 좀 덜 갚았어요. 빚이나 갚거든. 교회 그때부터 다닐게요. 교회 가면 돈도 내야 되는데 나 지금 헌금할 돈도 없으니까 내가 돈 조금 생기면 나중에 다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물은 삶의 터전이에요. 밥벌이 내 직접 그것을 어쨌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들에게 뭐 내일 회사 가서 사표 내고 교회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어디다가 그물을 치라 그래요? 고기도 안 다닌 저 깊은 데다 그물을 치라 그래요. 에이 예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거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 그 깊은 데가 고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얇은 또랑물 맑은 데서 고기가 사는 법이지 어디 지금 나에게 구라치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어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구라를 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다 얕은 데서도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새벽을 밤이 맞도록 하고 있는데 깊은 데다 던지라 그래요. 이 말을 안 믿으면은 고기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지가 혼자 하는 말이지 그러면은 그냥 끝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어쩌도록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나 혼자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우리 새끼들도 잘 되고 그것이 행복입니까? 수많은 월드컵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치고 눈동자로 쳐다볼 때 어렵게 골키퍼를 지고 골 하나 넣은 그 선수가 멋집니까?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혼자 골 10번 넣은 것이 멋집니까? 뭐가 멋집니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 말입니다. 혼자 골키퍼도 없고 운동장에 10번 넣으면 뭐하고 100번 넣으면 뭐해요. 내 형제가 굶어 죽고 자빠져서 죽겠네 살겠네 하는데 나 혼자 골키퍼 10번 넣고 혼자 그러고 누리고 고사하면 뭐합니까? 무슨 재미?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우리 교회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천국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이 팔복에다가 곡조를 붙인 곡이 있죠.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몇 장입니까? 159장. 159장이랍니다.